네, 두 분 나눠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물론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지만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기대와 걱정과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늘 그렇듯이 새로운 해는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드디어 이제 내년에 내 인생이 좀 달라지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미지수를 던지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어떤 시간이 되어줄까요? 또 지나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기대, 걱정, 감사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한 해는 기대를 좀 가지고 살고 싶다. 네, 이 새해는 좀 더 성장하고 싶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이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제 키가 크진 않겠죠. 사실 줄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늘고 있군요. 네. 네? 네. 시간에 대한 관념들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1년은 매우 큰 시간의 덩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10년 뒤 이런 게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10년 뒤, 10년? 세상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20대로 돌아가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0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20대인데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정신 감정을 좀 받아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10년이 왜 금방 지나가는가 생각하니까 10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빤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12월 중순에 우리 잠실교회 또 부산교회 또 몽골교회는 이제 화상으로 우리 연결된 세 개의 교회 그 전임으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잠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내년에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잠도 정말 잘 잤습니다. 전임 수련회 갖고 10시에 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찌감치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3번의 미팅을 하면서 훌륭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각각이 정말 성장하고 싶은 목표들을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내년에는 저는 이런 결심을 세웠습니다. 2020년을 고3처럼 살아보자. 고3? 네. 한국인들에게 고3은 특별한 한 해죠. 해야 할 공부도 많습니다. 제가 해야 할 공부도 무척 많습니다.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해야 할 일도 내년에는 참 많습니다. 네. 고3 시절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충 공부하고 산 것 같지만 나름 스트레스 받아서 헛구역질 한 적도 있었고요.
성적이 생각처럼 안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야, 제가 고3 때 눈물 흘리면서 4월 달에 기도 한번 해봤어요.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주님? 일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고3처럼 살겠다라는 생각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재수해보라 그랬지만 저는 눈곱만 치도 재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고 싶습니다. 바쁘게 살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자각 때문입니다. 30대와 40대와 50대가 다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 건강함으로 영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를 요즘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기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께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그런 피조물로 그렇게 새 것이 되는 것, 그런 기대를 하니 마음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로 본격적으로 영어 단어를 다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난 한 보름 사이에 새로운 단어 150개를 찾아냈습니다. 150개. 하니까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다 성경 관련된 공부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찌들어 사는 1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한 해를 위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기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할 때 그 마음에 설렘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작년에 여기서 기도를 7가지를 썼습니다. 제가 권 집사님보다는 욕심이 훨씬 많아요. 7개를 썼는데 응답받은 기도가 딱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on the way, 진행 중입니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제가 쓴 기도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거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내가 7개를 너무 많이 썼구나. 내년에 한 5개만 써야지.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응답받은 기도 되게 단순한 거 응답받았어요. 혈압과 몸무게를 유지하기. 예, 감사하게도 혈압과 몸무게가 유지가 됐습니다. 저는 몸무게 줄지 않는 게 목표인 거 아시죠? 네. 주는 것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기대를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걱정 없이 살 수 없을까? 여기 이제 고3들이 몇 명 와 있는데 재수생을 포함해가지고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야 이제 나 시험 끝났으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분간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학교 다닐 때는 숙제하는 게 죽도록 싫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죽도록 싫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는 학교는 들어가면 졸업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취업은 없으니까요. 졸업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없을까요? 2020년을 계속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라가 괜찮을까? 그죠? 요즘은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가지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북쪽에 계신 분도 좀 걱정스럽고요. 네. 저 옆나라 대국이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혹시라도 텔레비에서 보던 시리아 난민, 뭐 아이시스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평생 안 해본 걱정을 올해는 좀 해봤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계속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내년엔 부모님은 계속 건강하실 수 있을까? 예. 교회는 괜찮을까? 별 사건 없이 지나갈까? 예, 올 한해 큰 사건이 없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런 말씀이 적힌 것은 우리가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년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걱정이 저를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이 닥칠 때 이 말씀을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치시면 박정호 씨가 부른 찬송가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좋아했던 건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 구절을 외우기가 되게 좋습니다. 꼭 한번 권해드립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무것도 걱정 말고 시작.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 걱정이 들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합시다. 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볼 때 이런 걱정이 된다. 내가 볼 때죠. 우린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걱정이 된다 라고 표현합시다. 다만 걱정이 많이 되니 기도 부탁합니다. 왜요? 내 의지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투사가 돼요. 투사는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길로, 걱정이 들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될 때 투사로 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해결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염려가 든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합니다. 7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만이 응답되었는데요. 나머지 6개 진행 중.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거 완전히 낙제점이잖아요. 열심히 쓰고 기도도 많이 했고 1년 동안 기대도 했는데 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정말 확률이 낮은 일이 된 거죠.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올해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감사한 것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아들 수민이가 군대를 무사하게 잘 마치고 아주 엑셀런트하게 마치고 복귀해 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이게 그 뭐 결혼한 사람들 아들들 뭐 딸들 감사하는 거는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들이 그게 부럽기도 하겠지만 그 앞에 걱정을 설명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속자장을 모르시면 너무 부러워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여름 주불리였어요. 뭐 그 또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비로소 과거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좀 적게 하기 시작했죠.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면 좋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던 모든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두 분의 형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이 우리 박희진 형제가 이야기했던 또 권준 형제가 이야기했던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결혼부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의 모습입니다. 예. 한 4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사진의 느낌을 보면 얼마나 밝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고 하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심각하거나 스트레스풀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지하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또 함께 도우려고 하는, 그래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는 게요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또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시그널들이 우리를 살려내느냐 아니면 갉아먹느냐를 여러분 지켜보셔야지 돼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휴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영혼이 채용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모일 때에 모이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훨씬 더 파워가 있고 그 예배가 훨씬 더 생기가 있고 그 예배에 오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이 가진 자발적이고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과 그 교제의 모습이 주는 영향력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자꾸 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잘 뭐라 안 그래요. 왜요? 안 오시면 손해잖아요. 가뜩이나 예배 못 와서 속상한 사람한테 왜 안 오냐고 또 따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뿐인 것이죠. 그 대신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오셔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저는 마인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났습니다. 뭐 한 몇 시간 뒤면 공식적으로 달력이 2020년으로 바뀌는데요. 지금 잠시 동안 우리 그 캠퍼스에서 저걸 좀 나눠주실래요? 작년에 했던 우리 기도 제목 쓰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타임 캡슐인데요. 이거를 너무 꼬깃꼬깃 접지 마시고 그 다음 한 두 번, 잠깐만요. 네 번 정도 접으신 다음에 한쪽 면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무슨 뭐죠? 뭐 종이접기 하듯이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받으시고 네, 이름만 써주시고 작성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앞쪽으로 쭉 나와서 내주고 떠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종이 받으신 대로 좀 작성 좀 해주시고요.
자, 불 좀 꺼주시고 불 조금 네 너무 밝아요. 그렇죠.